네, 오늘의 본문인 이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 솔로몬 왕이 우매자의 입술, 즉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하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의 그 입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또 망하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잠언 10장 3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악인의 입술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입술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함부로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이 배려 없는 말로써 상대방을 상처 입힐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상처 입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자신과 사람을 해하는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입술, 즉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을 가리켜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이 상대방과 자기 자신까지 해하고 상처 입히고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과도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매해서,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 말의 끝이 악한 미친 행동, 즉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미치광이와도 같은 그런 결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를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선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우리는 어리석음의 끝인 미친 행동까지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어리석은 사람이 가졌던 두 번째 특징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여서 그 처음에는 작은 어리석은 말을 하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점점 더 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고 더 커져서 결국에는 심히 미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다 솔로몬 왕은 본문 1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읍에 들어가는 일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모르는 그 사람이 어찌 사람의 장래일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거짓된 말이고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장래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미련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나의 약함도 미련함도 부족함도 인정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을 자랑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말의 시작도 그리고 그 끝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제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